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 본문을 놓고 말씀을 강해 설교처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레위기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를 다 못 끝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대림절 설교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은 사도행전 이제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최종적인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2절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가 구조된 후라고 하는 것은 유라굴라 광풍에 밀려서 14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오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 안 머니까 이제 배를 버리고 다 수영을 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미향이 좀 조그맣고 겨울을 나기 쉽지 않은 곳이어서 그래서 베릭스라고 하는 조금 가려고 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밀려서 광풍에 밀려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훅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한 이후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멜리데가 몰타 공화국입니다.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섬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중해로 휴가를 오게 되는데 이 휴가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섬에 이 몰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이 큰 섬이 하나 있고 그래도 이제 제주도보다 한 6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한 6개 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겨울을 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추우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듯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이제 해안가에서 이 추운 날씨에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가지고 뗏목을 잡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었으니까 참 이 원주민들이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이 사람들 우리 다 영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각자 사람마다 이제 나무들을 다 이렇게 더 많이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서 이제 불에 넣었는데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큰 죄를 졌구나. 왜냐하면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는 살아서 이 헤엄쳐서 지금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독사는 굉장히 유명한, 독이 많기로 유명한 독사였고 거기에 한번 물리면 살아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4절의 이 모습은 이미 예언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8장 5절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런 상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독을 마시진 않지만 많은 우리 몸에 독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아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뤘을 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못 끝내면 우리 애들은 뭐라고 나를 기억할까? 실패한 아빠로 기억을 하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때 한참 스트레스가 심할 땐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이거는 끝내고 공부는 끝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아주 실전적인 문제였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이 묘비에 그래도 이상윤이라고 쓰고 그 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박사니까 박사라고 쓰여 있어야 그래도 제가 애들에게 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생에 보면 목회할 때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많은 독소가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 우리 가운데 드는 인생의 독소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이게 안 다가오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그 사단이나 아니면 그 공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도 않고 이 답답한 일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의 내적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독소들과 우리를 우겨싸움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이 필요하고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가 능력으로 안 됩니다. 바깥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말씀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독소가 자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가시덤불이 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엉겅퀴가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엉겅퀴와 가시가 그 삶 가운데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가 없다면,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하시는 손을 잠깐 놓으면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날을 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지, 타락한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뜻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고, 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얼마 동안 머무냐면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겨울을 그 섬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멜레데, 말타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을 나는 석 달 동안 바울은 그냥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겐 땅이 있었고, 그리고 276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연회 같은 이런 잔치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에게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몰타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하죠. 이거는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8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더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섬에 확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기도받기 원했고, 그래서 바울은 3개월 동안 멈추지 않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서 낫게만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겠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의 그 작은 섬에 이 복음이 심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원래는 바울 일행의 계획은 이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섬에서 머물려고 했습니다. 겨울을 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타 지역에 와서 이 말타 섬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배에다가 가득가득 실으면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가게 될 때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은혜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